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네. 우리 12장에서 죄에 대한 그 회개, 애통이 오늘 13장에 보면 이제 정결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시겠다. 예루살렘, 가장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는 바로 그 예루살렘, 그거를 정결케 하시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리고 그때는 우상이 이제 끊어져서 기억도 되지 못한다.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동안 온갖 우상을 섬기고 죄 가운데 살던 자들에게 죄를 씻어주시고, 그리고 우상을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아주 박멸하겠다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그동안에 이들이 괴롭혔던 이런 우상과 거짓 선지자들 다 물러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때는 3절에 보면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이런 무속 또 아니면 이제 거짓신, 그럴 거면은 그 부모가 그를 칼로 찔릴 것이다. 그러니까 아주 진리에 대한 수열정이 넘치고, 그것은 가족 관계보다 앞선 것입니다. 이건 신명기 우리 13장에서 공부했어요. 13장 6절부터 9절에 보면 이렇게 거짓 가르침을 베푸는 자들은 죽여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 그동안은 자기들이 무슨 선지자인 것처럼 막 그랬지만은 이젠 부끄러워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다 거짓된 거잖아요.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아마 자기가 무슨 선지자처럼 그런 털옷을 입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고백하는 거야. 나는 선지자가 아니라 나는 사실 뭐 농부며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나는 천한 종에 불과하다. 그럼 사람들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이 두 팔 사이의 상처, 이거는 아마도 이전에 그들이 이방신을 섬길 때 자해했던 그런 행위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우리 열왕기상 18장 28절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칼과 창으로 몸을 막 상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신한테 더 어떻게 애처롭게 보이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건 어찌 됨이냐 그랬더니 그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뭐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이제 그런 그동안은 막 뭐가 있는 것처럼 거짓 예언하고 이런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지만 이제는 다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거를 다 이제 멸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본문에서 이제 회복을,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깨끗해지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하나님이 원하니까 나에게 죄된 행위를 날마다 씻어야 되고,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기 때문에 평생 죄와 관계된 것들을 내가 멀리해야 돼요. 대표적인 이제 거짓말, 교만, 뭐 누구를 미워하는 거, 또 이기적인 욕심, 아주 대표적인 거죠. 그리고 말에 있어서 지키지 않는 것, 뭐 이런 것들 하나님 다 싫어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가만 보니까 이 본인의 그 죄를 이런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냐면 본인의 죄를 물론 제거해야 돼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그 죄를 부추기는,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자꾸 일으키는 그 원인, 외부의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엉터리 선지자들, 내 귀에 아주 알만한 얘기하고 세상을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는 이런 것들, 주위의 거짓 선지자, 오늘날로 따진다면 이제 나를 자꾸 이렇게 신앙의 길을 조금씩 이렇게 멀게 하는 세상 친구들이 될 수 있겠죠. 아니면 잘못된 교회 어떤 목회자의 가르침도 될 수 있을 거예요. 성경에서 성경적이지 않은 얘기들. 그래서 우리도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내가 깨끗게 하기 위해선 나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친구를 멀리해야 됩니다. 이건 지혜예요. 자기가 뭐라고, 왜 매일 시험을 받아야 됩니까? 그 사람한테 유혹을 받아야 돼. 안 만나면 유혹받을 것도 없는데, 우리도 별로 강한 자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나를 내가 못 살게 굴어요? 스스로 그래서 죄에서 떠나라.
우리는 불에서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를 죄를 짓게 하는 요인이 무엇일까? 그걸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통 제가 얘기하잖아요. 술 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술 친구를 없애야 돼요. 친구가 매일매일 도전하는데 한두 번이지. 술 친구를 끊어야 돼요. 주변을 잘 정리하세요. 내 주변에서 나를 죄짓게 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 그러한 사람들, 친구, 그걸 우리가 끊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나의 그 거룩함을 방해하고 계속 그 제자리를 맴돌게 하는 게 뭡니까? 어떤 습관입니까? 어떤 욕심인가요? 그거를 던지기 전까지는 나는 항상 마음에 원치 않지만 항상 끌려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이 시간 내가 그것을 끊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을 한번 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 고백을 안 하니까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이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세요. 내가 좀 거룩한 백성이 1년 전과 비교할 때 지금쯤 1년어치 더 거룩해져야 되는데 거의 그냥 제자리에 머물게 하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게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거짓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 더러운 것이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보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1절에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씻었지만 그러나 지속적으로 그가 깨끗해지려니까 주위의 것들을 제거해 주시겠다 그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그런 말 있잖아요. 한 귀신 쫓아내면 그 뭐하냐 이거죠. 비어 있으면 7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죄를 이길 그 말씀으로 무장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고 정결해야 내가 주님을 잘 섬기겠다. 깨끗해졌어요. 그러나 이제 그 다음에 그거를 유지하려면 말씀이 들어가서 말씀의 힘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보통 어릴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제 경험들 많을 거예요. 수련회 가가지고 막 이제 중고등부 시절에 막 가서 울고 불고 결단하고 돌아와 봐야 한 2주 정도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요. 한때 확 열심히 되는 거 소용없어요. 그가 지속적으로 되려면 이제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차가 기름이 또한 잘 달리는데 이제 그 기름이 그 기름을 쉽게 얘기해서 수련회 때는 막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막 이러니까 막 채워졌다가 그거 이제 한 2주 쓰고 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니까 힘도 없고 의욕도 없고 거룩해지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 보통 정결케 된 후에는 말씀으로 무장돼야 되는데 요 귀한 진리를 놓친 많은 사람들, 한때 열심을 냈던 사람들이 푹 가라앉으면 그 다음엔 잘 못 일어나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이전에 대학생 선교단체 출신들, 우리 교회도 꽤 있습니다. 대학생 시절에 선교단체 같은 건 굉장히 훈련을 받거든요. 그때는 아주 뜨겁고 그때는 다 선교사 된다고 그래요. 그때는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직장을 들어가면 이제 가장 큰 대적이 나타나잖아요. 바쁨. 이제 그게 나타나면 다들 거기에 져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에게 다시 일으키려면 힘듭니다. 또 마찬가지로 꼭 선교단체 아니어도 대학생 시절에 청년회 때 열심을 냈던 사람들이 한때 열심히 낸 사람이 이제 곤두박질 치고 나서 다시 올라오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한 귀신 쫓아내서 좋았는데 그 다음에 7 귀신이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함부로 열심히 내는 게 아니에요. 신앙에 말씀의 깨달음과 함께 가야지 혼자 막 열심히 냈다가 말씀이 뒷받쳐주지 않으면 그다음 푹 가라앉아요. 우리 주위에서 너무 흔하게 보는 거 아니에요? 한때 열심히 내는 사람은 흔하고도 흔합니다. 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다 대학생 시절에 열심히 냈을걸요. 수련회 한 2주 갔다 오고 옛날에 막 한 달씩 갔다 오고 막 그렇게 캠퍼스에서 하는 거. 직장 들어가서 이제 바빠 보세요. 그 어디 가는지 다 없어지고 그 다음엔 올라오기 어려워요. 이게 항상 문제예요. 예. 한때 열심히 낸 사람 더 힘들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낼 때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데 말씀의 깨달음에 의해서 열심을 내기 시작한 사람, 그 사람은 지속적으로 타오르고 주님 만날 때까지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제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이 시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조금 피곤할 수 있나요?
그래도 원래 설교가 짧으니까. 그래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배운 거는 이렇게 악한 가르침에 영향받지 않는 거, 이런 게 많이 강조돼요. 악한 가르침 물론 그 중요해요. 그러나 악한 가르침에 내가 세상에 휩쓸지 않고 그래야 되겠다, 요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한 하나님의 가르침에 영향받는 거,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저는 우리 한국 교회는 전자예요, 전자. 제가 자란 교회도 그랬고, 뭐냐면 이렇게 신앙인으로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지 마라,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악한 좀 잘못된, 세상에 잘못된 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런 쪽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는데, 정작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에 깊은 영향받는 거, 이 부분이 많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한국 교회가 그렇게 키우는 거 아닌가, 죄짓지 않도록 성도로서 뭐 거룩한 삶을 살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말씀의 영향을 받아서 깨달아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한국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보니까 가정 교육도 그런 것 같아요. 자녀들한테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뭐 너는 좀 이렇게 해라, 교회 열심히 다녀라, 뭐 막 이제 그렇게 좀 그런 건 하는데, 정작 부모가 말씀으로 그에게 심령에 말씀으로 넣어주는 가정 예배라든가 이런 게 없지 않는가. 그러니까 애들이 청소년 시절에 영향을 받고 세상의 영향을 받고, 그래서 부모는 신앙이 좋은데 자녀는 신앙이 좋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이러한 현재 모습, 그 악한 가르침에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만 애쓸 게 아니라 선한 가르침에 영향을 받아야 그게 진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론은 그겁니다. 나를 한없이 내가 한없이 말씀에 밀어 넣는 거예요. 나를 말씀에 와서 너 말씀 먹어라. 자기를 자기가 밀어넣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내용은 그거예요. 내가 나를 말씀에 밀어 넣어야 된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런 집회를 매일 하면 좋겠죠. 매일 한 2시간씩 매일 하면 제가 보기에 다들 빛나고 승리할 겁니다, 여러분. 거의 막 성화되고 다 그럴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못하니까 이제는 이건 부분적으로 하겠지만 알아서들 학원에서 뭐 공부하지만 집에서 예습 복습해야 되고, 알아서 여러분들이 자기를 말씀에 쳐 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억지로 시키는 게 이제 우리 천진 프로젝트 같은 경우. 그럼 가서 뭐 중국 가서 뭐 딴 거 할 것도 없고 억지로라도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연구하니까 자기를 말씀을 이렇게 넣고 기도 1시간 하니까 좋아지잖아요, 다들. 천진 갔다 온 사람들 다 좋죠. 원래 이렇게 해야 돼요. 참 제가 한 30대만 돼도 좋겠는데, 그러면 클 텐데 매일 저녁마다 한번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원하는 사람 와라 그러고 막 공부시키고. 어쨌든 나를 말씀에 밀어넣는 어떤 시스템, 사실 이게 구축돼야 되는데 우리 교회도 매일 이런 걸 해. 매일 하면 좋겠어요. 다행히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그래도 PBS를 익히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이거 실제로 하니까 이건 큰 다행이고, 제가 좀 이거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주의 은혜 이게. 여러분 무슨 은혜 받고 기도 응답 받고 뭐 왜 나는 이렇게 응답이 없느냐? 그러나 지금 내 속은 살을 찌고 있단 말이에요. 온전케 되고 있어요. 이거 주의 은혜면 축복입니다. 신명기 28장 이번 주 하잖아요. 68절 길다 뭐 이러면서도 하는 거, 그게 은혜예요. 그 정도는 괜찮아요. 길다 해서 그게 나쁠 거 없어요. 길어요 원래. 그래도 하잖아요, 억지로. 말씀에 억지로 하는 거, 이게 큰 은혜. 이런 시스템. 그래서 여러분 중간에 멈추지 마세요. 이건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주님 만나 배울 때까지 나를 지켜야 돼. 제가 보니까 이제 좀 유감스러운 것은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하다가 무슨 이유로 이제 지방을 가거나, 그럼 오히려 처음엔 좀 해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이제 안 하기 시작하죠. 횟수가 이제 거듭될수록 아예 안 해. 그리고 편해요 이제는. 왜냐하면 그런 거 안 해도 되잖아요. 매일매일 매주. 얼마나 자유롭고 좋습니까? 그러나 내 신앙은 이제 갉아먹는 것이고 선한 말씀에 영향을 받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뭐
높아지면서 하는 건데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로 옮길 사람이 있죠. 이제 어떻게 이사를 가든지 뭐 부득볼 외국을 나가든지 또 뭐 주재원이 돼서 가든지 뭐 우리가 있을 거예요. 자기가 교회를 옮겼다고 해서 이걸 까먹어서는 안 돼요. 주재원으로 간다고 그래서 주재원으로 이제 한 3년, 4년간 뭐냐? 아이고 PBS로부터 나는 해방이다. 실컷 전도도 안 해도 되고 뭐 PBS도 안 해도 되고, 자유요. 주님 안에서 이 참된 자유를 만끽. 그게 아니라 망하는 길이에요. 그게. 우리 다이어트가 그런 거 아닌가요? 먹고 싶은 대로 뭐 실컷 먹어라. 다이어트 하던 사람들 다이어트 억지로 참다가 그게 좋은 겁니까? 자기 몸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의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이 시간 여러분 결심하세요. 나는 죽는 날까지 하겠다. 그 다행히 지금 여러분 궤도에 올랐어요. 억지로도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그 축복과 그 다음에 저주 그 이제 공부하면서 이렇게 하면 저주 받는 게 어떤 건지 또 축복이 뭔지 이제 막 그런 걸 생각할 텐데 죽는 날까지 여러분들 이걸 계속하게라. 그런 마음의 준비가 돼 있나요? 약 2명? 여러분들 이런 준비. 나는 이제 주은에게 필요 없어요. 이거 그냥 떠나도 어딜 가더라도 뭐 주사랑 교회를 가든 아무 데를 가더라도 가서도 나는 이것만 하면 돼. 이걸 끝까지 PBS를 이게 다른 사람을 모아서 혼자 하기는 어려우니까 다이어트도 혼자 하기는 어려운데 이제 이렇게 클럽 비슷하게 다이어트 모임 같은 거 만들어서 하면 이건 되는 거예요. 원래 스타디 그룹도 그런 거잖아요. 혼자 어려울 때 같이 우리가 PBS 그룹 전도팀도 우리 같이 하니까 그러니까 되지. 혼자 가보세요.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내가 이런 죄를 좀 이길 준비를 해야 되는 거구나. 무장해야 되는 거다. 악한 가르침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 그걸로만 만족하면 안 돼. 우리 애들 악한 가르침에 받지 못하도록 그냥 그 애들한테 말씀을 넣어줘서 우리 가서 이겨야 되죠. 우리 한국 교회는 이 싸움을 지금 사실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생각한 거는 이렇게 이거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좋은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끝까지 신앙생활 잘하는 건 여러분도 늘 들었던 얘기죠.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할 게 아니라 선한 일에 시간을 보내는 거. 어차피 시간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쓰고 주님 만날 건데 선한 일로 탁 채워버리면 죄질 시간이 없는 것도 하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시스템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지을 시간이 없도록 주님의 일만 하도록 시간을 쓰면 그건 승리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주님이 우리를 제자 삼으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귀한 승리의 비결을 마지막 이 땅을 떠나면서 이 가련한 인생들을 향해서 주시는 엄청난 진리의 축복의 말씀이에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러나 어리석은 우리 인간들은 그 부담된다고 절대로 안 나갈 것이며 제자를 안 삼고 예배만 드리는 거죠. 제자 삼으라. 이것은 제가 한 번씩 얘기한 적이 있지만 노아의 경우 방주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 타락한 시대 그가 타락하지 않게 해서 이런 선한 일거리가 있어야지. 일거리가 없으면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가하니까 죄를 짓죠. 다윗이 죄 지을 때는 한가하니까 졌지. 사울한테 쫓길 때는 성화돼서 거의 막 예수님 같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방법 이건 참 좋은 방법인데 이 방법으로 은퇴가 없어요. 이거는 죄를 짓지 않고 내가 제대로 섬기려면 선한 일에 시간을 보내라. 언제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그런 계획을 짜서 보내면 그게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조장이니 뭐 간사니 막 집사니 앞으로 생기겠지만 뭐 권사, 장로, 목사, 전도사 이런 거 있는 거 팀장 아니 팀원, 전도 팀원 되고 막 이거는 굉장한 하늘의 지혜 이런 거 있는 기. 그러니까 빨리 여러분들이 그 궤도에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 팀장을 노리고 조장을 노리고 간사를 노려야 돼. 선한 직분을 사모하는 것은 아주 좋은 거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될까 그런 걸 노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지을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술 먹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술 보니까 뭐 그거 외에 별로 할 게 없는 거예요. 술 먹는 그 분위기, 그렇게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주식이나 도박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 한 번 그렇게 익히면 쭉 가게 되는 거예요 원래. 예. 왜냐하면 그게 몸에도 습관이 되고 그런 친구들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본인의 성향도 고면에 개발이 돼 있단 말이죠. 도박하는 사람은 지금 저는 이제 사실 그런 거 할지도 몰라요. 좀 무슨 도박인지. 근데 이미 그걸 알고 있으니까 재미를 붙이는데 할 줄 모르니까요. 저는 지금 게임 모른다고 그랬죠. 그 게임 하는 거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에. 왜냐하면 그 지하철 같은 데 타보면 다들 뭐 게임들 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심각한 표정으로 뭘 막 하는데 보면 아줌마들, 애기 어머니 아줌마들이 게임하고들 있어요. 재밌으니까 하겠지 뭐 뽀록 소리 나면서 막 이제 게임하고. 그러니까 애당초 모르니까 그런 영역이 개발이 안 돼. 저는 그게 되면 다음에 또 이런 게임도 있고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도박도 이런 거 하다 지겨우면 또 딴 것도 하던가 몸에 자꾸 그런 어떤 기질과 습관을 일으키다 보면 벌써 그래갖고 40쯤 되고 그러면 입이 글로 쭉 가는 거예요. 안 해본 사람은 할 줄은 주식 같은 거 저는 애당초 뭐 어디서 그런 거 사는지 모르거든요. 복권 이런 것도 몰라요. 뭐 번호 맞추기도 몰라. 그런 걸 알아야지 뭘 해먹죠. 그래서 우리 복 있는 사람은 시편에 뭐라고 했어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아예 들어서지 않으니까 평안한 거예요. 근데 이미 그곳에 들어가면 배운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지금 몇 년 동안 그렇게 해왔으니까 이 우리나라에 300만 명의 도박 노름꾼들이 있잖아요. 해온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지금 봐요. 40살에 혹은 뭐 36살에 도박을 했어요. 그럼 37에도 또 했단 말이에요. 그럼 43살에도 또 한단 말이에요. 우리 경력사원 뽑는 거 모릅니까? 갑자기 있잖아요. 경력사원으로 들어가기 바꿔서 들어가기는 어려워요. 이제 한 40쯤 넘어서 취직해 보려고 그러보세요. 다른 걸로 못 들어가요. 자기가 해오던 게 있으면 그거 되게 싫지만 결국 들어갈 거는 그걸로 들어가야 돼. 바꾸려면 20대 후반 뭐 이럴 때 바꿔야지. 벌써 한 40대쯤 돼갖고 지금까지 한 10년 전 그쪽 분야를 일했는데 갑자기 다른 걸로 하면 뽑지도 않아요. 그래서 결국 뭐 좀 내 직업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뭐 다른 거 해보려도 결국 안 돼서 다시 돌아가잖아요. 이게 똑같아요. 노는 것도 놀아본 사람이 놀게 돼 있고 경건도 한 사람이 하는 거고 조장도 조장을 자꾸 해봐야 조장도 하는 거고 그래야 간사도 하게 되고 그 다음 단계도 있습니다. 이렇게 조장 다음에 뭐 이렇게 간사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집사도 할 수 있겠고 뭐 교사도 뭐 점점 그다음 뭐 전도사도 하고 목사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장로도 하고 권사도 하고. 제가 어떻게 하다가 정선에 간 적이 있어요. 정선에 간 적이 있는데 거기 가니까 이 카지노. 그게 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서 들어가고 싶지도 않고 들어가봐야 모르겠죠. 어색하고 그건 안 된다. 이미 이제 왕년에 많이 다닌 사람은 이제 그런데 가면은 또 발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당초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져 본다면 그 뭐 도둑질도 해본 사람이 하는 거고 다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리 교회 전도팀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이 전도 대원들은 도제예요, 도제. 거기서 지금 배우고 있는 중에 때가 되면 그 사람들이 전도 팀장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중간에 여기 들어오려면 기술이 없어 못 들어와요. 그리고 이미 삶에서 그게 배어 있지가 않으니까. 근데 이미 전도팀에 배어 있는 사람은 그 시간에 딴 거 할 게 없어요. 배운 게 요것밖에 없으니까 이거 자꾸 써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다른 거 뭐 할 것도 없어요. 전도만 밤낮 하던 사람이 새로운 취미도 없어요. 그냥 그걸로 이제 하다 보니까 올해 한 10년쯤 해보고 막 그렇게 하다 보면 그다음부터 뭐 놀래도 요즘 뭐 갖고 노나요? 놀려면 낚시 같은 거 하나요? 그 장비가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거 힘들어. 그런 것도 뭐 할래도 새로 해오던 거 그냥 쉬운 게 그냥 장비도 필요 없어 그냥 나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전도 나가다 또 나가니까 그쪽으로 개발이 되고 경력 사원이 되고 그 분야에 이제 그리고 재미가 있거든. 하나님 주시는 재미, 영혼을 낚는 사람 낚는 재미. 그리고 몸이 그리고 이제 습관이 되는 거야. 전도하는데 그 무시당할 때 그냥 그 내면에서 또 그거를 이길 수 있는 어떤 에너지가 나오면서 사는 의미가 생기고. 그러니까 몸이 최적화란 말이에요. 최적화가 되는 거죠. 전도하기에 이미 몸이 최적화. 딴 거는 원래 그 사람이 도박 쪽으로 나갔으면 도박에 최적화돼 갖고 벌써 딱 앉아 있는 순간 평안을 느끼면서 이제 패를 보면서 그 눈이 이렇게 돌아가고 상대방 표정에 빨리빨리 익히고 그게 최적화되던 사람이 전도만 하다 보면 이제 상대방이 이게 뭐
받고 이 사람이 좀 믿을 만한가 안 한가 눈빛 보고 이제 이런 쪽에 최적화가 되니까 그 늘 나가도 열매도 있고 그러는 거지. 반나게 도박하면서 눈빛 삐고 이런 친구가 가갖고 전도해 보려면 되지도 않으니까 한두 번 하다가 에이 그만두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직장도 그렇다고 제가 얘기했으니까 빨리 익히려면 20대 빨리 이때 30대 익혀야지. 때가 되면 나도 해야지. 하긴 하는데 되게 어색한 거예요. 제가 그 가서 잘 안 돼요. 분위기도 잘 안 맞고. 그러니까 좀 몇 번 하다가 에라 하고 이제 그만두는 거예요. 이걸 이겨야 되는데 그 벽을. 그래서 우리가 이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이제 하나의 예지만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면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선한 일에 시간을 보내고 그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예 뭐 우리가 뭘 할까 걱정할 것도 없어요. 정해서 내려왔어 위에서 제자 삼으라. 아주 흥미진진한 제 평생에 이거 했잖아요. 좋은 거거든. 이미 이제 이런 데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거 시작하려는 사람이 많이 나와서 설교해 봐라. 그럼 얼마나 어색하고 잘 안 되겠어요. 저는 이제 오래 했으니까 설교 준비도 준비하면 되네. 이거 하려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된 거예요. 이게 이렇게 살라니까 선한 일에. 그러니까 저는 딴 거 사실 근데 딴 거 할 게 없어요. 제가 저는 또 취미 생활도 생각해봤는데 뭐 이렇다게 할 게 없더라고 제가요.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그래서 노아도 나중에 보면 결국은 방주 짓는 거 말고는 뭐 할 거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이런 선한 일에 최적화를 해서 그 일에 잘할 수 있도록. 전 지금도 이 간사 같은 거 할 수 있거든요. 대학생 운동. 내 나이가 지금 60이 넘었고 그렇더라도 대학생들 만나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고 싶어. 어떤 때는 문득 또 생각하면 학생 운동 간사로 나가야 되나 지금. 내가 요즘 이제 교회일이 너무 힘들어 사실. 이거 체력이 딸려요. 근데 이제 캠퍼스 나가서 이게 전도하고 막 사람들 붙잡는 건 어떨까 하고 싶어요 지금도. 왜냐면 배운 게 그것밖에 없거든. 딴 건 못해. 뭐 옷장사 못해. 뭘 알아야 지금. 그럼 못하지만 이런 건 이제 막 할 수 있어요. 흥미진진하고 지금도. 좀 약간 얘기가 딴 데로 나간 것 같은데. 오늘 다행히 짧아요. 7절부터 9절 마지막. 그래서 두 번째로는 우리 첫 번째는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십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연단된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연단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지금 이스라엘을 정화시킵니다. 그 방법이 내 목자를 치겠다. 아마 이 지도자가 없으니까 양이 흩어지면서 아마 역경 중에서 거기서 이제 정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중에 이 작은 자, 신실한 자들에게 은총은 내가 내 손을 들이리라. 은총을 베풀겠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가 이 온 땅의 3분의 1은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이 연단이 주어지면서 껍데기들 이러한 그 알맹이가 알곡이 아닌 그런 경우에는 다 나가게 되고 결국은 3분의 1 그러니까 많은 수는 아니겠죠. 그 전체에 비교하면. 그러나 그들은 이제 내 하나님이라 부르고 하나님은 또 내 백성이라고 부르겠다. 그래서 특별히 이런 연단이라는 걸 통하여 거기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 내 백성이요 백성이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그래서 이렇게 불에 던짐으로 풀이나 나무는 탈 수밖에 없죠. 그러나 금과 은은 어떻게 돼요?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더욱 불순물을 제거하여 순도를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시켜서 더 순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는 우리가 이러한 역경이나 환난, 공고를 통하여 연단이 되고 정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순도가 높기를 바라요. 너무 아직 세상에 대한 사랑과 아직도 죄에 대한 양다리가 있다면 세상에 다 정리하기를 바랍니다. 연단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더욱 빛 갖기를 원하고 그거 하나님의 의도라 이거예요. 목사님 근데 그러면 이렇게 고난 혹은 역경 말고는 다른 방법 좀 없습니까? 우리가 온전해지는 있을 듯한데요. 근데 없어요. 여기 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꽤 괜찮은 사람이 될 것 같죠? 안 돼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역경, 이러한 연단, 이걸 통해서 우리가 되는 거지. 연단 없이 되는 법은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엉터리인데 우리는 잘 몰라서 그렇죠. 우리는 죄성의 맹수들이고 똑같은 인간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연단 없이 되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차를 운전하는 거 있잖아요. 그 머리로서 있잖아요. 시험 봐갖고 뭐 거기서 수석 합격이고 예를 들면 필기 시험 소용없다니까요. 실제로 운전을 해야 돼요. 이거 머리는 다 알아. 이럴 때 뭐 오른쪽 깜빡이 빼고 뒤를 돌아봐야 되고 뭐 가고 쓰고 뭐 알긴 알지요. 그러나 이거 운전도 이 초보가 있어요. 초보. 독일은 뭐 7년간 초보라고 그러던가 그러던데 우리는 하여튼 잠깐 초보지만 초보. 분명히 그건 암만 머리로 알아도 이게 몸으로 익혀야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고 겸손하게 살아야 되고 뭐 누구를 섬겨야 되고 세상에 붙은 욕심을 끊어야 되고 다 알지요. 근데 이 연단은 우리 인생을 내 인생을 운전함에 있어서 그것이 실제로 운전을 실제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연단 후에 이제 익숙해지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운전할 때 얼마나 힘들었죠. 아주 그냥 처음에 차를 탈 때는 벌벌 떨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했는데 이제 오래 시간 지나니까 이제는 운전이 내 몸에 들어와 있고 쉽게 이렇게 운전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가 이 점이에요. 이게 어떤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수련회 때 뭐 그냥 가서 그렇게 바뀌는데 그냥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다윗의 영성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목숨을 걸고 배운 경건입니다. 이에 비해서 솔로몬은 전에 들은 얘기 아버지로부터 그냥 집에서 배운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운전을 다윗이라면 실제로 막 가서 저기 특별히 중국 같은 데 가서 막 운전해 갖고 한 20년 해 갖고 운전 그거고 솔로몬은 그냥 집에서 그냥 혼자 이론과 동영상 보면서 배운 거예요. 이게 안 돼요. 신앙도 그렇다니까요. 연단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 정도도 우리가 그 동안에 나름대로 연단이 있어서 크든 작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통해 온전해지신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온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역경을 통해서 온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는 연단, 고난,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이상하게 어려움이 많아요. 오히려. 근데 한국 교회가 예수 믿으면 복 준다고 자꾸 이러니까 더 시험 드는 사람이 많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여기 3분의 1은 불 가운데서 던져 은같이 연단한다고 그랬거든요. 오히려 신앙인은 연단을 더 받는 거예요. 왜 하필 내가 왜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되죠? 회사에서 어떻게 그런 사기꾼을 만나서 돈도 하여튼 뭐 하필 왜 그런 아내를 만났는지, 하필 왜 그런 남편을 만났는지, 하필 그런 부모를 만났는지, 하필 그런 회사에서 그런 사람 만나서 왜 그렇게 돼요? 교회에서 하필 왜 그런 목사를 만나고, 왜 그런 조언을 만나고, 왜 우리는 그런 친척을 만나야 되며, 왜 나는 시험에 떨어져야 되고, 뭐 많은 게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걸 통하여 점점 바뀌어서 성자가 되는 거예요. 성자. 나도 이상하고 내 옛날에 나 그런 내가 옛날에 그럴 사람이 아닌데 전혀 딴 모습의 나. 유체 이탈 그거 비슷한. 얘가 이상해. 내가 이상해. 나도 나가 이상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이 정도는 벌써 한번 주먹이 날아갔어야 되는데 주먹커녕 막 사랑스러워 사람이. 미치겠어요 정말.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가족도 놀래고 아니 당신 어떻게 이래? 정말 이가 바뀌었나? 바뀐 거예요.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러한 연단을 통해서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제대로 된 명실상부한 그런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목표임을 기억해야 돼요. 지금 계속해서 회복을 말씀할 때 최절정, 최고의 절정입니다. 이것이 아들은 딸은 아버지의 성품을 본받는 것이다. 완전하신 아버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있을 때 아버지의 온전함 같이
우리도 온전해져라. 너희도 온전해라.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 말씀이 있죠. 여러분, 우리 지금 회복을 계속 얘기했습니다. 스가랴를 통해서 지금까지 쭉 한 장 남았는데 쭉 얘기할 때 회복의 최고 정점은 결국 우리가 원래 순수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거예요.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과정에서 오늘 본문에 나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는 성자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바뀌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찾아온 어려움이나 고난, 그동안 살면서 힘들었던 것들, 여러분 어떻게 그런 걸 처리하고 있습니까? 낙심하거나 소극적이나 불평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고난 연단을 통하여 내 안에 있는 이 죄성, 이 맹수, 길들이지 않는 맹수를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 힘이 나에게 공급되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 연단을 감사로 받아야 돼. 왜 나는 이렇게 남편 때문에, 왜 자식 때문에 고생을 해야 되는가? 왜 하필 이런 교회 와서 목사 때문에 힘들어하는가? 또 이런 부모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야 돼? 이제 이런 거를 감사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았으면 현재 그만큼도 안 된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나의 모나고 어리석은 교만한 이런 부분이 가차없이 깎이고 또 깎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그런 운전 실습의 기회가 주어지는 게 고난이에요. 여러분 재벌 2세 그 사람 안 돼요. 가끔 되는 사람도 있는지 모르지만 그 재벌 2세들이 사람 되겠습니까? 그거 재벌 2세들이. 근데 이 갑자기 망해갖고 얘가 좀 어릴 때 재벌 2세는 2세인데 한 뭐 중고등 시절에 망했다든가 그때부터 그냥 뭐 제대로 학교 못 다니 막노동파에서 한 10년 굴르고 나면 잘하면 이제 그 사람은 진짜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죠. 그렇지 않고 계속하면 이제 땅콩 뭐 회양이니 물컵 사건이니 그거는 그런 거 안 하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재벌 2세가 그런 거 해야지. 땅콩을 해야지. 그럼 땅콩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재벌 2세의 주제에 뭐 물컵 안 던지면 그게 무슨 재벌 2세입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근데 이제 그 재벌 2세가 진짜 중고등 시절에 언제 막 고통을 해서 막노동방에 들고 돈 없어서 쩔쩔미 그렇게 한 10년 정도 겪고 나면 사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훌륭한 아들 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움, 이게 바로 연단이며 고난인 것입니다. 이게 그리고 진짜 회복이에요. 최고의 목표. 오늘 이 말씀 이스라엘 지금 회복을 말씀하실 때 이들이 깨끗해지며 그리고 하나님의 연단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이 진실로 원하는 것이 바로 이거였구나.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이름은 다 얻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 아들 딸답게 사는가? 그렇게 사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우리가 앞으로 남은 생은 정말 그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좀 제대로 살다가 갈 수 있도록 짧은 생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멋지게 살다가 돌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아들 딸들 주님께서